예, 예, 제가 잘 보살펴 드려야 되는데, 예, 마음이 죄송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 잠언 17장인데요. 그 17장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 하면 무엇이 무엇보다 더 낫다, 이런 문장입니다. 무엇이 무엇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본질은 다름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선택하는 분별력입니다. 더 나은 삶이 무엇인가, 또 더 나은 삶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6가지 정도 그 목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님 백성들은 더 나은 목표를 설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더 나은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이 추구하는 목표가 아닌 그리스도인들만의 목표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나은 목표를 설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다른 목표,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목표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똑같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삶을 추구할 때 오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과연 새로워진 것인가,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새로운 목표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제육은 제사를 드릴 때 드렸던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은 아마도 가난한 가정을 말하는 것이고, 제육이 가득한 집은 아주 이렇게 부유한 가정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부유하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1절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럼 무엇보다 무엇이 나은가? 부유한 가족보다는 화목한 가정이 낫다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 부유한 가족보다는 화목한 가족이 낫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목표를 보면 어떤 가족이 되려고 합니까? 부유한 가족이 되려고 하죠. 화목한 가족이 되려는 목표보다는 부유한 가족이 되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사람들은 믿는 것 같습니다. 그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부자로 살기보다도 화목한 가족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족의 그 비결은 사실 부와는 그렇게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번에 휴가를 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 책도 써야 되고 마무리가 아직 덜 돼가지고 책도 써야 되고 대구에 있으면서 그냥 포항에 한번 갔다가, 그리고 영화 한 2편 보고, 그리고 맛있는 거 해먹고 이렇게 대구에 있자고 그렇게 아이들을 설득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애들은 갯벌에 가야 된다고. 갯벌에 가야 되는데 예준이 때문에 갯벌에 가야 된다고 막 우기는 바람에 충남, 보령 이런 데 가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갔다 갔다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남해를 찾았어요. 남해에 가니까 문항 어촌 체험마을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는데, 대신에 갯벌에 가는 대신에 우리는 숙박비로 많은 돈을 지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차에서 잘 각오가 돼 있느냐.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약속을 하고 제가 제일 많이 후회했는데 그 첫날 밤은 차에서 자기로 약속했으니까 차에다가 모기장을 쳐놓고, 주차장에 처음에는 사람들 많은 곳에서 차를 댔거든요. 그게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돌고 돌아가지고 아무도 없는 주차장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차 중간에다가 차를 대고 모기장을 치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번에 가도 그렇게 자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갯벌에 가서 잡은 조개로 저녁을 때웠는데, 그것도 이제 불을 해수욕장에 못 피우게 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체육공원 같은 데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제 조개탕을 끓여가지고 목이 뜯겨가면서 먹었습니다.
아침은 이제 사갖고 간 김치와 또 돼지고기로 김치찌개를 해먹고 점심을 라면으로 때우고 뭐 이렇게 재밌게 지냈어요. 근데 남해에 가면 그 해운대보다 더 좋은 비치가 있거든요. 예, 그 장산 이름을 또 까먹었는데 뭐였죠? 예, 음모래, 예, 상주 음모래 비치라고 있어요. 거기 가족들이 쓰기에 너무너무 잘 씻는데 뭐 이렇게 다 잘 돼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파도 타기 놀이 하면서 아주 재밌게 지냈습니다. 애들한테 물었어요. 너무 불편하지 않냐? 이렇게 자는 게 괜찮냐고. 그랬더니 현지가 얘기하니 불편하게 뭐가 불편해? 너무 좋은 추억이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줬어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막내 생일이었거든요. 8월 9일이 막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우쿨렐레를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가 칠 줄 압니까? 자기 근데 반짝반짝 작은 거 칠 줄 안다고 그걸 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그것보다는 실용적인 게 좋겠다. 자전거 어때? 그러니까 자전거가 좋겠다고. 그래서 자전거를 예, 사러 갔습니다. 예, 첫째 자전거를 그 집에서 샀거든요. 홈플러스 가기 전 거기 어떤 이제 자전거 거기 이제 잘해요. 거기 싸게 많이 팔거든요.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그냥 버리고 간 걸 이제 팔아요. 이 자전거 얼마에 파시겠냐면 3만 원, 5천 원 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게 너무 하다 싶어가지고 3만 원 주고 왔어요. 중고 자전거예요. 네, 보통 자전거 사려면 15만 원씩 20만 원씩 줘야 아이들 자전거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페달에 녹이 다 썩었어요. 타고 다니는데 이상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전거. 첫째도 거기서 중고를 사서 지금까지 타고 다니는데 안정이 내려앉아가지고 또 색을 다른 걸 또 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내가 그 자전거를 받아들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저희 가족은 뭐 새 것을 샀다거나 좋은 곳에서 뭐 지낸다거나 이런 게 별로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들의 가치가 그래요. 지금 제 자랑하고 있는 거죠. 부모들의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헌자전거를 샀다고 해서 엄마 이거 헌자전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전거를 타는 그 자체가 아이들한테 즐거워요. 여행을 갔잖아요. 그럼 가서 그 자연환경을 누리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물론 뭐 부족함도 많고 아직까지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아이들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죠. 예. 엄마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올 때는 또 뭘 봤냐 하면 이제 이순신 장군 그 영상 그 틀어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마지막으로 이제 그걸 보고 3D예요. 3D. 2D가 근데 2,000원에 3D 영화 2,000원 주고 볼 수 있습니다. 애들은 1,000원 주고 2,000원 주고 보고 나오는데 우리 명은이가 집에 와서 하는 놀이가 뭐냐면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지 마라. 그걸 누워가지고 몇 번이나 감동을 되게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순신 장군처럼 장군이 되겠다고 꿈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치가 돈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애들을 차에서 재우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 울고 싶다. 그죠? 부모의 가치가 돈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어떻게 애들하고 휴가를 가서 펜션에 못 재우고 차에 재울까? 차에 재우면 뭐 어떻습니까? 잠만 잘 비비잖아요. 뭐 어떻습니까? 그럼 자연을 즐기러 갔지. 텐트에서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둘째 날은 너무 불편하지. 아내가 막 인터넷을 뒤지더니 텐트가 있는 게 텐트를 이제 남의 문에서 다 쳐놓고 그리고 모든 코펠 버너 또 있잖아요. 그 필요한 전등 모든 걸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5만 원이야. 싸죠? 그래서 거기 자는데 차에서 자는 거랑 거기서 자는 거랑 더워가지고 꼭 비슷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이틀을 되게 행복하게 지내다가 왔어요. 저도 즐거웠고 아이들도 즐거웠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결국 가치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휴가를 가는데 아빠가 생각할 때 가족들 데리고 가는데 펜션에 못 재우고 텐트에서 재우고 차에서 재우고 목이 뜯기고 그리고 비참하게 생각한다면 아이들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나중에 혼자대로 사주잖아요. 이런 거 말고 새거 사달라고 막 그렇게 땡깡 부리고 막 그럴 거예요. 결국은 부모의 가치관이 아이들한테 전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즐깁니까?
가족이 함께 있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조개 캐고 함께 잠자고 함께 고생하고 그 자체로 아이들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자가 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예? 별로 없는데 자꾸만 이제 이것도 애들한테 못 해주고 중고 자전거나 사주고 이런 무능한 아빠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삶을 즐기는 법을 못 배우는 거죠. 인생을 그런 걸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삶을 그런 걸 통해서만 즐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를 배우고 진짜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름딱 한 조각밖에 없어 집에. 그래도 행복할 수 있어요. 예, 차에서 자도 돼요. 휴가 가서. 그래도 행복할 수 있어요. 예, 목에 털고 자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예, 뭐 먹을거리 막 잔뜩 싸가지고 가지 않아도 있잖아요. 조개 캐서 끓여 먹으면서 배 터지게 먹고 남았어요. 남아서 버렸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꼭 모든 게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텐트촌에 가보십시오. 거기도 이제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각하게 나는지 텐트가 있잖아요. 완전히 막 고급 아파트 같은 텐트도 있어요. 그것도 의자 있잖아요. 뒤로 쫙 제껴지는 거 가족이 쫙 앉아가지고 앞에 또 테이블이 있거든요. 오대납니다. 그 해머 탁 걸어놓고 그러니까 그 한 명이 한 평 쓸 수 있는데 한 가족이 쓸 수 있는데 그걸 3개, 4개 빌려가지고 쓰는 가족들 있습니다. 호텔 와, 그 칼 걸어놓고요. 와, 대단한 많습니다. 근데 가난한 커플들은요, 그냥 쬐끄만한 텐트 옆에다가 이제 그 차이가 뭐냐면 바닥에 앉는 게 그 비닐로 있잖아요. 우리 은박지 비닐로 깔아놓으면 그 빈민 텐트. 빈민 텐트. 그 다음에 이쪽은 완전히 맨션 텐트들이 있어요. 텐트촌에 가도 빈부격차 나요. 예. 근데 가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이런 데 채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아이들에게 진짜 가르쳐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가족과 함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느냐를 가르치는 거. 그게 더 중요해요. 진짜 마름떡 한 조각만 있어도 행복한 가족, 화목한 가정이 나은 거죠. 제육이 가득해도 다투는 가족, 힘든 가족. 가서도 보면 어제 이제 프로모션 쪽에 제가 잘 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 가족이 피서를 왔는 것 같아요. 4명이 있었어요. 4명. 뭘 시키자마자 전부 앉아가지고 엄마, 아빠, 아들, 딸 전부 이렇게 보고 내가 거기 1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1시간 내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하겠지 이제. 그 1시간 내내 자기 휴대폰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참 그게 흉내내는 거죠. 행복을 흉내내는 거. 행복한 가족은 캠핑을 간다. 그 모양만 있는 거지 그 안에서 정말 그것을 누리는 누림이 없는 가족들이 참 많구나. 이런 것들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가정들.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부유한 아버지가 되고, 부자 아빠가 되고, 부유한 가족이 돼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 진짜 목표를 어디에 설정해야 되는가를 우리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녀를 두고 싶거든 아이들을 맡기십시오. 아이들을 주구장창 맡기면 할머니한테 맡기고 맡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미련한 자녀가 나타나고 그 미련한 자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미련한 자녀를 두고 싶거든 아이들을 방치하십시오. TV 틀어주고 컴퓨터 맡기고 또 스마트폰 주면 조용해지거든요. 통제되거든요. 그렇게 하십시오. 미련한 자녀를 두고 싶거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예,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 시간을 아까워하고 이러면은 미련한 자녀가 생겨납니다. 아이들은 돈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키웁니다. 예, TV가 키우면 TV에 중독된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타납니다. 아이들은 돈이 키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키웁니다. 부모가 키웁니다. 우리 오신의 작가님의 말씀을 빌리면 오신의 작가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힐러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힐러리가 어머니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대요. 근데 그때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대요. 그때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가 이해되게 됐대요. 근데 그것이 자신의 힘이었다고 힐러리가 그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해서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할 때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야 성숙했을 때 그것을 무기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나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못 알아들어도 행동하지 못해도 계속 가르치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베풀고 그럴 때 우리는 부유한 가족보다는 화목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좋기는 부유하면 화목하면 제일 좋죠. 제일 좋겠죠. 예, 예. 근데 여러분 부유하면 쫓아가다 보면 화목한 과정이 되는 게 또 깨뜨려질 수 있잖아요. 근데 수단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부유한 가족보다 화목한 가족이 우리의 목표다.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 다 아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살 때 보면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네. 이게 뭡니까? 지위보다는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리더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좋은 직장을 가는 것, 또 좋은 그 직장에서도 승진해서 어떤 위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근데 이 본문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처지를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종으로 태어났다. 종의 인생. 그러면서 그냥 거기 자신을 한정 짓는 거지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타나는 종은 어떤 종입니까?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는 종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 말썽 많은 주인의 아들을 잘 교육하고 잘 양육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아들, 또 정말 유능한 아들로 이렇게 탈바꿈시켜놨어요. 슬기로운 종이죠. 그는 그 자신이 있는 처지를 비관해서 나는 종 따위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반항하는 마음을 품고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리더는요, 예, 그래요. 진짜 리더는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리더예요. 그렇죠. 그의 지위가 그의 리더십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리더는 그가 어떤 곳에 있든지 리더십을 발휘해요. 진짜 리더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요. 어떤 분들은요, 지위가 주어지지 않으면 결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참된 리더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가 주어져서 발휘하는 리더십은요, 누구라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그런 리더십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기업에 신실한 크리스찬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어떤 대기업인데 이름을 제가 까먹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신입 직원을 뽑을 때 그 사람이 큰 일을 맡기면 잘할 사람인지 못할 사람이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허드렛 일을 맡겨보면 안 돼요. 허드렛 일을 맡겨보면. 아주 하찮은 일을 맡겨보면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깔끔하게 다 정리하고 120%, 150% 해놓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눈여겨본대요. 근데 작은 일을 맡겼을 때 그 작은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큰 일을 맡겨도 결국은 그 큰 일을 완수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분의 철학이었어요. 사람을 쓸 때는 이놈이 될 만한 놈인가 아주 모욕적인 일들을 시킨대요. 그럼 그 일들에 대해서도 내가 이런 대기업에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왔냐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결국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위보다는 영향력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처지, 나는 기간제 교사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계약직인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고용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두셨잖아요. 그럼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내 친구 혜정이 내가 영대 개척할 때 경대를 개척했던 혜정자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서울에서 이제 아주 실력 있는 그런 교사로 지내다가 결혼 때문에 내려와서 교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기간제 교사로 이제 섞이는데 여기 경신고등학교인가? 되게 공부 잘하는 학교 수도구인 학교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영어 선생님을 합니다. 근데 워낙 잘 가르쳐가지고 벌써 9년째 기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기 시험치를 하자니 자기 시험치를 싫다고 기간제가 더 좋다고 9년째 계속 일하고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놔주질 않는 거예요. 교장이 한번 바뀌었나 그런데도 이 친구를 놔주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해서 일한다고. 자기 젊은이들한테 굳이 그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공부할 필요 있는지 참 묻고 싶은 게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지위가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어쨌든 학원 강사들 있잖아요. 우리 학원 강사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는 사람이고 저 정인이나 이런 사람은 정규직 교사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비교합니까?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나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누가 더 영향을 그의 이제 그 아이들의 인생에 누가 더 영향을 미칠지는 내가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소비자면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고 시간 내서 또 시간의 11조 또 다른 아이들 가르치고 또 공방에 와서 또 아이들 가르치고 섬기고 누가 더 큰 일을 하는가 그런 지위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처지 한탄하지 말고 왕처럼 사십시오. 어느 곳에든 왕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곳에 가든지 여기 사장은 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저 영대 다닐 때 그랬어요. 여기 총학생회장은 나다. 간사할 때는 여기 총장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대 안위를 걱정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바로 그런 자세들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세 번째, 돈보다는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3절에서 16절인데 좀 길어요.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련한 마음 쭉 나오는데 미련한 마음은 악으로 기울어집니다. 이걸 4절 한번 보겠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일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악인은 악인에게 끌려요. 악인은 유유상종이라고 들어봤죠. 유유상종. 악인은 악인들에게 끌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친구 보면 안다는 게 그거예요. 친구를 보면 안다는 게 뭐냐면 악인들은 악인에게 끌려요. 그리고 험담하는 자리에 항상 그 사람이 있어요. 이거 보면 여기 나오면 험담은 이 악한 애가 하는 말, 중상,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우리 현지랑 보면서 이제 여기 있는데 현지랑 다니는 친구 10명이 10명. 진짜 우정이 돈독해요. 다 반도 가는데 전부 다 기다렸다가 같이 밥 먹고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2명이 싸웠나봐. 이렇게 싸웠어. 난 친구가 니는 자랑 말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궁금했어요. 그래, 그렇게 이렇게 대답했는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야가 진짜 그리스도인 딱 살았는지 제가 알고 싶어가지고 오늘 하고 물었어. 현지야, 니 그때 자랑 말도 하지 마라 그랬더니 니도 그랬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랑 같이 왔거든요. 옆에 있던 친구가 야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기분 좋대. 둘이 싸우는데 왜 내가 그래? 그러면서 둘이 왜 싸웠냐고 물어보고 그랬다고. 그렇죠. 이제 좋은 부모를 만나는 그런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중상하는 사람. 보면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들 보면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미련한 마음 육신이지 육신.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을 이 3절을 보세요.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쭉 뒤로 가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16절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든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면 어찌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거냐 하면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는 뭐냐? 이게 미련한 자의 특징이 미련한 자가 뭐예요? 말씀으로 변화받지 않은 사람들이 다 미련한 자들이에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 육신대로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 말씀으로 인한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 미련한 자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육신적 그리스도인 혹은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가 3절에서 16절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쫙 실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가 뭐였어요? 예, 미련한 마음을 악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찾아다니게 되고 악인들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5절 보시죠. 5절 미련한 마음, 변화받지 못한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가난한 자를 조롱해요. 그래서 그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의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마음은 어떠냐 하면 공경에 빠진 사람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자를 멸시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는 거죠. 게을러 터져서 그래. 저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열대지방 사람들은 게을러 터져서 그래. 일 안 해서 그래.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은 부지런을 하지 않아서 그래. 나가서 일만 해봐.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긍휼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련한 자들이 하는 짓이다. 이것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예, 긍휼,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 재앙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 그 긍휼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육신의 마음은 거짓말로 자기 믿으심을 무너뜨려요. 7절을 보시겠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정죄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왜 거짓말하게 됩니까? 그죠? 눈앞의 이익 때문이에요. 눈앞의 이익. 눈앞의 이익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리더십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 번역에 보면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 이 존귀한 자가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은 우리들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공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을 공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하는 전략이라는 것을 금방 사람들은 깨닫게 되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8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요. 미련한 마음은 뇌물로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왜 뇌물을 받습니까? 눈앞의 이익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있잖아요.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예, 그리스도인은 장기적으로 인생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단기적인 이익, 단기 이익에 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장기적인 이익에 끌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미련한 마음은 어떠냐 하면 9절 보시죠. 9절. 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있잖아요. 허물은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 사람들의 허물은 덮어줘야 돼요. 우리 아내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내들이나 또 잔소리 많은 남편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허물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덮어줘야 돼요. 남편의 허물은 덮어줘야 되는데 남편 볼 때마다 당신이 이래 계속해서 말하면 그 친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하고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허물을 계속해서 한 번 얘기하면 한 번 얘기했는데 뭐 이게 잘 안 바뀌잖아요. 그죠? 잘 안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얘기를 해. 그러면 아무리 그 심장이 강한 남자라도 마음이 힘들어. 지금 아무리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도 싫어져요. 근데 그거를 남자들도 알아요. 이 여자가 나를 덮어주고 있고 기다려주고 있고 알거든. 노력하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절망이 찾아오는. 그런데 안 된다.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미련한 마음은 반역을 꾀한다고 해서 반역. 끊임없이 반역을 꾀해요. 네, 그래서 파멸을 부르죠. 일곱 번째는 미련한 마음은 다툼을 키워서 수습할 수 없게 만듭니다. 다툼이 시작되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걸로 다투잖아요. 별거 아닌 걸로. 근데 점점 그게 커지죠. 뚝이 무너질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물이 셀 때 빨리 막아야 돼요. 지금 4대가 지금 어째 해야 될지 몰랐죠. 지금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저까지 지금 강에 있는 생물 다 죽고 지금 농민들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지금 빨리 찾아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돼. 어쨌든 이 뚝이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다툴 때 갑자기 뚝 생각하는 게 그게 떠올라가지고 지금 심각하게 느껴져가지고. 그리고 관계도 그래요. 관계. 여러분 우리 관계가 있잖아요.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계속 방치하죠. 그러면요 거리는 점점 멀어져요. 관계는 그런 거예요. 빨리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를 그때 해결하지 않고 쌓아두잖아요. 그럼 그게 누적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지나가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돼요. 여러분 F들이죠. F들. 필러들. 감정형의 사람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자기는 이제 그냥 쌓아두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기 그렇다. 계속 쌓아둬요. 계속 쌓아두잖아요. 그게 해결됩니까? 안 돼. 그 사람 만나면 있잖아요. 계속 그 감정 덩어리는 계속 남아있어요. 근데 F들은 머리가 나쁘거든요. 그래가지고 까먹어요. 근데 저 사람하고 뭐 때문에 싸웠지? 이런 까먹었는데 마음 계속 불편해. 이걸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뭔지 모르겠어.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생기지. F들은 그렇다고 말 안 하고 해야 이게 사라지는가? 제가 수많은 F들, 우리 마누라부터 수많은 F들 다 겪어봤는데요. 반드시 말해야 돼요. 말 안 하고 이거 풀지 않으면 절대 해결 안 돼요. 그거는 뭐 사고형이나 감정형이나 다 똑같아요. 어떻게 말을 해야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뚝이 처음 세기 시작할 때 얘기해야 돼요. 부드럽게, 유머러스하게. 그때 얘기를 해야지. 그걸 쌓아두고 계속 구멍이 커지고 막 때 무너지기 시작하고 어떡하지 다 무너지고 어이구 망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여러분 부부싸움을 시작하거나 관계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별거 아닌 거 그걸 나누셔야지 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거예요? 7가지 이 미련한 마음들은 다 훈련받지 못한 데서 나오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건 돈 주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는 연단이 뭡니까? 트레이닝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음은 절대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하시죠. 마음은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 예. 여러분 마음은 있잖아요. 수동적으로 바뀌는 대상이 아니에요. 마음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여러분이 변화를 시켜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읽고 훈련하고 적용함으로 또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다시 적용해보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연단을 하는 것이에요. 연단.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중요해요. 새롭게 함으로는 수동태, 능동태예요. 능동태.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그 다음 수동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마음이 뭡니까? 마음, 마인드셋.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고 방식. 이것들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킬 때 삶이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방치하지 마라. 여러분이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라. 마음은 훈련의 대상입니다. 앵무새 훈련시키듯이 훈련시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다루고 그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훈련해.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면요. 마음은 습관대로 가게 돼요. 습관대로. 여러분 자주 우울해지는 사람 있잖아요. 자주 절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모든 걸 볼 때 비관적으로 보는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말고 그 마음을 훈련시켜야 돼요. 어떻게 훈련시켜? 그 마음을 끌어올려가지고 야 유보가 니 지금 그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잖아.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다시 시작해. 네 알겠어요. 이렇게 해야지. 마음이 가는 대로 막 가는 거야. 죽고 싶다. 그래 죽고 싶지. 죽고 싶고 어떻게 죽을까? 다죽여서 죽을까? 불에 떨어져서 죽을까? 그냥 그 마음이 가는 대로 그 마음을 내버려 두다 보면 그 마음의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말씀으로 다 통제해야죠. 말씀으로 컨트롤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 참자. 여러분 말씀과 일치되는 자아가 여러분의 참자예요. 참자. 그 참자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잖아. 니 지금 상처받았다고 그 사람 미워하고 있지. 근데 그 사람 의도가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제 여러분 마음을 성경적으로 훈련을 시켜 가야지만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변화가 수동적으로 일어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여호와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다. 고난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사람들 보내십니다. 그리고 변화는 우리 자신이 일으켜야 되는
네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승리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남보다 빨리 도착해야 되고, 내가 남보다 빨리 가야 되고, 내가 남보다 빨리 승진해야 되고, 이기는 게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는 방법은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승리보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남들을 밟고 올라가는 애벌레들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떨어지면서 뭐라 그래요? 참,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떨어지잖아.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어. 떨어지잖아요. 그럼 안 올라가는 애벌레들은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하나? 저 위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것들은 패배자들이라 하는 말이야. 그래서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서 꼭대기 올라가고 뒤에서 밀어내니까 또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서 꼭대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바닥에 철부터 내장 터져 죽잖아요. 노란 애벌레가 죽어요. 네. 그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게 우리 인생. 우리가 그게 진짜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승리는 무엇인가? 여기 보면 17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3절 하다가 갑자기 17절로 가면 행복해지잖아요. 우리 마음이. 네.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승리보다 이기는 것보다 인생에서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 빨리 올라가는 것, 빨리 많이 버는 것, 빨리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사랑이다. 그것은 관계다 하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이 끊어지지 않은 우정,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우정 관계가 나의 노후에 없다면 실패하는 인생. 돈만 있는데 친구가 없어. 네. 또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러나 신약에 와서 형제는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서로를 위한 형제들이죠.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신 우리 가족들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위급한 때를 위하여 있는 형제,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형제 같은 형제. 승리보다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런 친구, 이런 가족이 우리가 되고 있는가, 이런 가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너무 급진적이라고 생각해서 읽지 않았던 책이 있었어요.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책인데 아마 다음 달 빅독서로 여러분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 친구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난한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버려진 땅으로 들어가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동네의 아이들의 그 숙제를 봐주기도 하고 또 자급자족하고 또 이렇게 자기들 돈을 모아가지고 함께 공동으로 쓰면서 또 다른 제3세계 사람들 돕기도 하는 굉장히 그런 그 삶을 더 심플웨이라는 단체를 설립한 사람들이 그 모임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요.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자신들은 그런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 누군가 힘들면 함께 도와주고 함께 세워가고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우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내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런 관계들을 개발해 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 성공을 위해 뛰다 보면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남기기 위한 시간들을 내고 계십니까? 그런 진짜 우정관계, 또 사랑하는 형제관계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주하고 계십니까? 질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설국열차 보셨습니까? 설국열차. 네. 꼬리칸에서 저 앞으로 정복해 가잖아요. 송강호 정복해 가거든요. 세 부를 집단이에요. 세 부를 집단. 앞에는 상위 1% 집단입니다. 잘 갔다. 꼬리칸은 바퀴벌레를 만든 단백질 바를 먹으면서 살거든요. 이 바퀴벌레를 만든 거. 올라가면서 막 사람들 처치하고 막 1등칸 차지하는 게 목표예요. 예, 그래서 꼬리칸 사람, 머리칸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송강호와 딸, 송노아겠지. 이 딸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탈출을 본 거예요. 탈출. 그러니까 여기 이 질주하는 자본주의, 이 질주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1등판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세상을 본 거예요. 다른 세상. 현지랑 같이 영화를 보고 이제 나와서 이제 현지가 저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이 영화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왜 다 폭발하고 다 죽는데? 그럼 뭔데? 그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만에 다 폭발하고 다 죽고 더 해못 살아남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멤버만 말이 또 나와가지고 끝나는 거야. 이런 뜻이 뭐냐고.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했죠. 송강호와 그의 딸은 사실은 저런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저렇게 살 수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은 경쟁체제에서 또 앞으로 정복해서 1등칸에 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나 승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죠.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더니 편지가 그래? 이러면서 또 이해하는 척하고 그랬어요. 이 부녀 간의 대화가 상당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이런 대화를 하시는 그 아버지들이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예. 니도 모르겠대, 나도 모르겠던데, 지금 뭐지? 영화 진짜 저럴거 황당하네. 막 이러면서. 안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런 우정 관계와 반대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서약과 빚보증이에요. 서약과 빚보증. 이게 왜 나오냐 하면 그 18절 보세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이게 이 상호 책임의 관계가 아니죠. 그 상호 책임의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 지금 뭘 책임지려고 있냐면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일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서로 상호 책임을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에요. 우리가 우정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의 문제가 있어요. 그의 문제. 그럴 때는 우리의 책임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이런 우정관계나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벌받기 좋아하는 사람. 예, 19절 보시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이 벌 받는 걸 좋아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투는 게 왜 다투게 됩니까? 이기려고 다투죠. 그래서 승패의 패러다임. 우리 가운데 승패의 패러다임. 내가 이겨야 저 사람 누군가가 져야 내가 이긴다. 이런 승패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우정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스티븐 코비가 승승의 원리를 했죠. 승승의 원리. 그런 부분에서 우리 우정관계나 사랑의 관계는 이기고 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비뚤어진 마음과 거짓말이라고 해서 20절에 보시면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 또 마음이 거짓된 사람들은요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마음에서 자꾸 굴곡이 되는 거예요. 굴곡. 상처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았다고.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막 곡해되잖아요. 이렇게 왜곡되는 사람들하고는 진정한 우정관계를 맺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의 승리보다는 관계를 추구해야 하지만 우리 인간관계가 이런 한계들이 있는 관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좋은 사람들과 우정관계를 맺어가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묻고 싶어요. 진짜 평생 동안 이런 친구와 형제처럼 여러분 살아갈 그런 관계들을 지금 구축해가고 계십니까? 그런 관계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들을 투입하고 계십니까? 또 자녀들을 그렇게 잘 양육하고 계십니까? 예.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들의 관계, 나는 지금 인생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이익보다는 정의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은 또 재앙에 빠진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정의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회심한 자를 어떻게 분간했는가 하면 가난한 자를 어떻게 섬기는가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 세례를 그동안에는 세례식을 거행할 때 본인이 원하는 세례를 줬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리더들과 공동체에서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 된 표식이 있는가, 그 삶의 증거가 있는가를 보고 이제 세례를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은 다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행동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믿음 행동이 증명하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가난한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럼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가르쳐 줄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를 돕는 사람이 누군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교회의 전통이고 그리스도인들의 표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소유, 자신의 어떤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또 형제 한 명이 아버님이 암수술을 하시게 됐어요. 조만간 우리가 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서 우리 충분히 공경에 빠진 가족들을 돕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익보다 정의라고 했는데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16절이다. 예. 17장 1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이건 악이죠. 악. 어떤 악입니까? 정의가 더 중요한데 왜 악으로 선을 갚게 될까요? 이익 때문이죠. 돈 때문에 대부분 의리를 배신하게 됩니다. 근데 악으로 선을 갚는 자에게 보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은 선대한 사람들에게 선으로 갚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선으로 갚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리는 제가 우리 가정 리더 모임에서 얘기해 준 거 아내가 듣고 와서 제게 좀 감동적이었다고 얘기해 준 게 있었어요. 정리는 제가 몇 년 만에 만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왜 자기를 만나냐고 하니까 자기 감사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적는데 정리는 이름이 제일 위에 정말 감사한 사람으로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대접하고 싶어서 만났다 이렇게 만났는데요. 여러분 참 감사하죠.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에게 선을 베푼 사람들, 내가 선을 베푼 거 다 기억해요. 그죠? 내가 누구한테 얼마 줬고 그때 어려울 때 누구를 도와주고 다 기억해요. 그죠? 생생하게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안 갖고 있는 그럼 다 생각나잖아요. 그죠? 나도 그래요. 나도 우리 여기 살 때 간사하고 월급도 없는데 대표도 수고한다고 그때 영대하는 국제관의 뷔페 식당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식사를 대접했어요. 한 놈도 갚은 놈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거 다 기억해요. 근데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저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과연 나는 누구에게, 박영도 목사님 분명히 다 기억이 나거든요. 나는 과연 누구에게 선대 받았을까? 분명히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호주에 있는 그 누나도 그랬고 제일 처음 저를 만났던 셀리더 누나, 이 약 미간이 좀 먼 그 누나도 제가 기억이 나고 여러 이제 사람들이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갚지? 선대한 사람들 내가 손으로 갚지?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많이 생각나고 그랬었어요. 그거 아십니까? 박영도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시다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갔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 그러니까 자기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자기 생명을 준 분에게 은혜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2억을 들고 왔어요. 나도 그런 사람 많지 싶은데 2억을 들고 야 은혜를 받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익보다는 우리가 정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서도 안 됩니다. 23절에서 보면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앞의 이익 때문에 뇌물을 받는 그런 판단력이 흐려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익보다는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내가 이 돈을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번째,
많은 친구보다는 지혜로운 친구를 얻어야 합니다. 4절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을 하는 말을 잘 듣고 이랬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를 친구로 삼는 일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12절 같이 읽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범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친구로 삼아야 된다는, 누구를 친구로 삼으면 안 돼요. 미련한 자를 친구로 삼으시면 안 돼요. 미련한 자.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나쁘다고요? 새끼 일을 앙콩을 하다. 길을 가다가 곰이 막 울부짖고 있어요. 곰이 와 울부짖고 있고, 곰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곰은 유일하게 사람을 해치는 동물이에요. 곰은 다른 것들은 안 그래요. 근데 곰은 사람을 해쳐요. 근데 거기서 새끼를 잃어버려. 사람은 새끼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그 앞에 섰어. 곰이 막 왜 이러고 막 달려와.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꿈에 나타날 때 무섭잖아요. 저는 한 번 있잖아요. 이 신문을 보는데 캐나다의 어떤 여성이 산에 갔다가 곰을 만나서 곰한테 먹힌 거예요. 그래 뭐 이렇게 이렇게 신경이 다 죽었으니까 전화를 엄마한테 걸어가지고 엄마 곰이 나를 먹고 있어요. 그러고 죽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너무 막 가슴이 아프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끔찍한 게 뭐냐? 미련한 사람 만나는,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사람 만나는 게 더 끔찍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련한 사람은요 눈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보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결코 변화되지 않는 사람,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 변화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미련한 사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된 사람에게 자꾸 끌립니까? 자매들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쁜 남자한테 자꾸 끌리는 거 있잖아요. 나쁜 남자한테 자꾸 끌립니까? 착한 남자 많은데 나쁜 남자 자꾸 끌리잖아요. 여러분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네. 사악한 말들, 중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꾸 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들 욕하고 있으면 그 즐겁고 말해봐 이렇게 많이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끌리면 안 됩니다. 예, 악한 자들을 친구로 만나는 것은 새끼 빼앗긴 앙콩을 만나는 것과 같은 재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선한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악한 사람을 멀리할 수 있을까? 속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건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집회를 감별하는 능력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위조 집회 감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집회만 몇 달 동안 한다 그랬죠? 가짜 집회도 보고 진짜 집회도 봐야 구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집회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은 가짜 집회는 절대 보지 못하게 만들고 진짜 집회만 계속 만지게 몇 달 동안. 그러면요 가짜가 중간에 탁 튀어나오면 가짜를 금방 구별해내요.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진짜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선한 사람들과 우정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들과 우정관계를 맺으시다 보면 저절로 몸이 반응이 이 사람 악한 사람이구나 저절로 알게 되죠. 여러분이 그런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 앞에 나와서 앞에 첫 번째 화목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사람. 가정을 보면 아는 가정. 그 가정이 아주 화목한 가정을 잘 세워가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친구를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친구 해야 되면 자주 찾아가면 돼요. 자주 찾아가서 말 걸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우리 상진이 있죠. 상진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 방 문 열고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시도 떠들고 가거든요. 그럼 친해졌잖아. 근데 상진이 이렇게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친하게 지내잖아요. 아직도 방 열고 들어올 때 당황스럽긴 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친해졌잖아요. 만만하게 됐어 서로.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찾아가야 돼요. 화목한 가정. 두 번째, 어떤 자리에서도 자기 신세 한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왕처럼. 마치 자기는 계약직인데 거기 사장처럼 막 열심히 일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 친구를 하기 시작해요. 또 어떤 사람? 이익보다는 바른 길 걷는 사람. 바른 길 걷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있고 늘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 친구를 사귀셔야 됩니다. 책임 있는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끝까지 사랑할 줄 알고 또 끝까지 도울 줄 알고 또 관계를 배신하지 않고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머물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친구를 사귀셔야 됩니다. 정의로운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친구로 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셔야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목표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유한 가족보다는 화목한 관계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지위보다는
그 지위가 가진 영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돈보다는 지혜를 찾고 승리보다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익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의입니다. 많은 친구보다 우리는 지혜로운 친구를 사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지 걸지 말고 본질, 그 본질을 붙드시고 살아가시면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나? 나는 무엇을 목표로 설정하고 달려가고 있었나? 어쩌면 여기에는 우리는 의식적인 목표도 있고, 어쩌면 또 무의식적인, 내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사는 걸 보면 그렇지 않은 게 있잖아요. 제가 아까 가난한 자들 섬기는 정의를 얘기했는데, 과연 제 아내가 없으면 그냥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아내가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이렇게 누구 도와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하는 거 아닌가?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참 가짜일 때가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회개할 것들이 있고, 또 제가 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목표이셨습니까?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풍성한 삶의 길을 보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며 묵상하며 또 말하며 들었던 생각은 정말 주님의 길이 진짜 길인 것을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참 우리는 이익이 아니라 관계와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것이 아니라 그 처지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왕처럼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돈보다는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또 그 삶을 희고함으로 그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번 수입들로 참으로 이 땅의 가난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베풀 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하고 지혜로우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들과 더불어 평생 책임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갈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단보다는 목적을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